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중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렘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림벨렉과 여우엘과 스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 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르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라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부르심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 때에 이제 돌아가서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명을 받고 그때 1차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귀환한 것이 2장에 에스라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또 귀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몇 명이나 돌아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과 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 때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해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 약속하신 때가 이제 70년을 그들이 70일에라고 표현되어져 있었던 곳도 있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반드시 그 이후에 노임을 받고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되어서 이들이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돌아온 시기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은 시작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이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시작한 날이라는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 날이 이들에게 시작한 날이다. 자, 시작이라는 단어의 이 의미로서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죠. 그 베레시트라고 되어진 그 단어, 태초라고 번역된 것은 in the beginning, 시작했다 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자, 시작되었다. 그럼 이 시작이 무슨 시작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을 이루실 때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되어져서 완전히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formlessness, 완전히 다 그냥 엉망진창된 상태였다 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작되어진 지점은 흑암이 깊음에 있고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어서 다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없고, 그리고 그냥 통치를,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바사국의 통치를 받고, 이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에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으니까 캄캄한 어둠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나서 그들에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으로부터 창세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창조의 시작이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 라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둠이
흑같이 어두웠고 완전히 혼돈되어지고 공허하고 정말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이 임하니까 그 모든 어둠이 갈라져 나가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작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떨 때에 시작이 되었는가 보니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였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했는데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사건, 이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앞에 나아가면 그 갈대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에서부터 약속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약속을 하는데 너희가 내 후손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내 후손에서 바로 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도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이 낳고, 정말 그 이삭을 낳는 사라 역시도 완전히 빼앗겨서 이삭을 낳을 수 없게 될 뻔했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건져내셨고 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게 했고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그 또한 4대가 되면 내가 이끌어 내리라 한 약속과 함께 그들은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시작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 시작은 계속되어져더라는 거예요. 시작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분리가 일어났죠.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이삭이 태어날 때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뭐가 구별됐어요?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이 구별되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생성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작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그 율법과 규례를 어기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패망해서 다시 뭐가 된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예루살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회복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어져서 그 약속한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행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돌아오느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제 돌아온 거 아닌가? 우리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창조를 시작했나?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대 우르 땅에서 구별시키셨나? 왜 하나님은 이삭을 낳되 약속의 자식으로 낳게 했나? 왜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했나? 왜?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구별을 시키시면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이유를 뭐라 해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 훑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별시켰는데 그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가리켜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고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이 관계성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여기서는 이들이 돌아올 때에 자원에서 여기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레위 족속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레위 족속을 또 찾아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오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느느님 사람들은 이름이 다 호명된 자들이라고 말해요. 자, 이름이 호명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다 이끌어 내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고 거기에 이름이 없이 그냥 80명, 50명, 100 몇십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손들로서 무리 지면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로 불림을 받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받든 이 사람들이 나온 이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데리고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은 이미 중건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양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일에 이들을 다 불러서 모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잘 짓기 위해서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예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이들을 이끌어내서 불러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왜 불러 모았다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레위 족속도 필요하고 느디님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족장들의 그 자손들의 계보가 있고 그들이 왔지만 에스라가 꼭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에스라가 아무리 율법을 잘 가르쳐도 이 모든 것들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사법대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느디님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해서 다 불러내었다는 거야. 딴 사람들은 이름 하나하나를 불렀다고 안 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기를 이름을 불러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 어떠라. 네. 2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지명받아서 온 자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살펴보고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왜 하시느냐 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건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래서 왜 그들을 이렇게 부르느냐. 불러서 모으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느냐.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들이 돌아와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은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 중에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느디님 사람들은 살려 남겨 두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제든지 오라고 할 때에 흔쾌히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냥 100% 죄인인 우리, 영혼 몸이 완전히 무너져서 전인 타락을 한 우리,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전인 타락한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죄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바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소식이죠.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나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식이 왜 우리의 귀에 들리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귀에 들리게 한 이유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쁜 짓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전인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 먹고 거룩함을 입으라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중건하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했을 때 하나님의 순적한 손이 그들을 모이게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당신 죄를 다 사했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앞에 나오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 제사장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세요. 그들이 입는 옷 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이 용기도 피 뿌려서 다 거룩하게 하셨고, 그 제물도 거룩하다 했고, 그래서 그 제물이 닿은 것, 이 옷이 닿은 것, 다 그 피가 닿은 것은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릇 자체가 원래가 뭔가 뭘 잘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그릇이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옷이 뭔가 특별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음식이 뭔가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 뿌려서 거룩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그 피를 뿌린 것을 내가 믿고 그 피를 내가 뿌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피 뿌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 죄를 사해줬습니다 얘기를 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은 다른 사람은 깨끗하게 하고 죄는 사해줬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담의 그 범죄, 그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자,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아담이 완전한 타락을 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다 죄인이 되어서 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15절로부터 같이 또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서 정죄를 받고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것처럼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른 자가 되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불의하다의 반대죠. 불의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의롭다는 얘기는 거룩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인류 모든 죄,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된 자들 중에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만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죄 사함을 깨끗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고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죄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에 이른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죄를 져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노릇을 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때 됐다. 시간이 됐다. 70년이 됐다. 이제 종집을 찍자. 해가지고 종집을 딱 찍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종집을 찍은 거예요. 찍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는 거룩함을 입은 건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은 건 거예요. 모든 죄가 종집으로 찍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것은 깨끗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돌아온 길이라는 거죠. 거룩함으로 돌아온 이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리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못 드렸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로서 그들이 뭘 했어요? 에스라가 와서 율례와 법도를 가리킴으로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율례와 법도를 다시 지킴으로써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은 자가 그 다음에 사는 단계로 들어간 건데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젖부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젖부침을 받은 가지는 원 가지도 잘라져 버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가지가 젖부침을 받았으면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진액을 빨아먹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창세기에 바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회복되었지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각종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곳으로 돌아간 것이나 오늘 이 에스라 8장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나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하나 그 예루살렘 땅을 거룩하게 새롭게 세우면서 변화되어가고 회복되어가고 예배가 회복되어가고 이 되어져가는 모든 단계나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물과 물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의 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진 세상적인 지식은 떠나가고 오직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진 정말 그 거룩한 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이 나올 때 그 거룩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다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과일나무 이런 거가 다 심겨진다는 거죠. 어디에 심겨져요? 생명강가에. 생명강이 어디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는 생명강은 동서남북 넷으로 나뉘어지는 거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또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되 주시는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어야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 알게 나무 실과를 또 따먹으면 문제가 다시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 거룩함은 한 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저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인제는 됐구나 그러고 룰루랄라 놀면서 율법과 그 규례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온 삶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율법 그 율례를 규례를 지키는 백성으로서 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법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단번에 한 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그를 힘입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분명히 히브리서 7장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그를 힘입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힘입은 자들을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 이유가 7장 25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힘입으면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이들처럼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몸인 교회도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떠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그들은 끊임없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됐고 그들은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만 됐지만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번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받아 내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또 등 돌려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 뭐예요? 접붙였다가 떼었다가 접붙였다가 떼었다가 접붙였다가 떼었다가 그러니까 열매 하나도 못 맺고 나중에는 말라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는 너희가 불순종했지, 근데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너희를 부르신 그 예수님처럼 순종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절기에 있는 건 뭐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거든요. 우리도 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 지금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진다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미 죄는 다 사해 주셨고 지금부터 죄를 안 지면 되는 건 거예요. 이전에 얼마만큼 죄를 짓건 상관없이 지금부터 내가 죄를 안 짓고 지금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사욕, 정욕, 욕심, 이런 탐심, 이런 거 따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늘 내 마음이 겸손한 사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돌아보면 됩니다. 거룩함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돌아오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드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다른 족장들은 돌아와서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그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동참케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입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요? 더 나가서 건축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잘 짓는 일에 다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일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벽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으로 이제 그분이 세우셨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성벽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이 성벽을 잘 짓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 레위인, 정말 이름이 지명돼서 불림받은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열심히 그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느디님 사람들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족장들은 그냥 성벽은 졌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 이방인이었었고 하나님을 몰랐었고 죄인이었었고 상관없어요. 느디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나는 물 기는 사람으로, 나는 나무 패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느드님 사람들이에요. 거룩함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삶이에요.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는 삶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9절로부터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입었대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는 다시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그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저 천국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 다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유시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유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이 만유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유 안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그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는 만유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란 얘기죠. 다른 말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란 얘기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너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함께 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가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 짓는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방주를 짓는 것만이 너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하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있다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 같이 성전으로 지어지자. 오라. 같이 성전으로 지어지자. 같이 성전을 져서 만유가 되어지게 하자. 그리스도가. 아멘. 그리고 만유를 다스리는 만유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되도록 하자. 그 말이 노아 방주 짓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으셨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죄와 사망은 종결되었다요. 그렇죠? 종결되었고 이제부터 이들이 돌아와서 율례와 법대로 다시 지키고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이제 종결되어지고 죄는 없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누리며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과 따먹고 선악과는 안 따먹고 선악과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안 하고 생명나무 말씀만 따먹고 여러분은 그러면 뭐예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이 생명이 지식이 날로 더 다 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님 섬기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영화를 누리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만 하시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은 니시의 하나님, 그분은 라파의 하나님, 그분은 자이레, 이레의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부족한 게 없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오직 하나, 믿고 순종하는 것. 그분을 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삶.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주가 없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 피를 날마다 뿌리며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도록 다 준비시킨 하나님이 다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부름받은 대로 이들은 그냥 모이기만 한 거예요. 우리도 부름받아서 모인 거예요. 모으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승리이십니다. 나의 일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나니 일의 하나님이라고,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샴마의 하나님이라고,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들을 왜 불렀어요?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나라를 다시 새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죄 없는 거룩한 의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다른 데는 피난처가 없어요. 고센 땅이 어디지? 숲곳이 어디야? 이스라엘 땅이 머물렀던 그곳이 어디지?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이 숲곳 땅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통, 거룩함을 늘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사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거룩한가?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가? 내 행동이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를 열심히 보면서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의 남은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든 종살이 하든 그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다시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 죄짐에 눌려서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느니라. 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종지부를 찍었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우리를 하여금 그 자유를 주심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을,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심을, 정말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예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뜻대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경험하고 누리며 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